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또 특별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탈 날지라도 주의 찬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장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군 선교부에서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격려 선물을 이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꼭 이름과 주소를 남겨주셔서 선물을 보낼 때에 우리 쪽지와 또 이렇게 선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군 자녀를 두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부터는 금요 응답의 밤도 우리가 성전 예배로 모입니다. 이제 3개월이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저희가 금요 응답의 밤을 드려지게 되는데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금요 응답의 밤이 8시 시작해서 10시에 마쳤다면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저희가 좀 조절해서 안전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또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계약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회를 시작으로 오늘 이제 고등부 예배는 10시에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 중등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계약 일정에 맞춰서 어린이 부서도 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완화됨에 따라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사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멘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그럼에도 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신 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50일이 지난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간 7번이 지난다고 해서 이 오순절을 가리켜 77절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바로 이 날에 성령이 임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의 순간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영의 권능이 임하면 행할 길을 밝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밝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성령의 바람이 이들 가운데 불어오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다 느꼈습니다. 온 집안이 가득함을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은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짝을 맞추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짐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 숨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120여 명의 믿는 자들,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죠. 신기한 경험일 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귓가에 스치고 우리 안에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들끓고 있는 것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머리로만 교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왜 신앙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영을 체험하는 자가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만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초대기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성령님의 행하심에 따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시죠. 우리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도해야 하는지 알면서 기도는 내 목이 아닌 것 같아, 자꾸만 부탁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더니.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불의 혀가 날름거리는 것 같은 이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이들이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기도자들이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저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같은 성령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한 곳에 덩어리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을 서로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저들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함을 통해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모세를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겁니다. 모세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 신기하여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의 영이 임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하시며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주의 영이 임한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모세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여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저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보면 저는 참으로 신앙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었고 어머님은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혼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말씀을 읽어오라면 말씀을 잘 읽어갑니다. 기도를 시키면 기도도 합니다. 전도해오라고 하면 전도도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오라면 매일매일 읽어서 갔습니다. 찬양팀도 봉사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는 신앙이 좋은 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제 안은 어땠습니까? 미지근하여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모태신앙의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해라. 목사님께서도 저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기도해라. 목사님께서 제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꼭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하여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으니 목사님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유, 제가 무슨 신학교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도 어느 순간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데, 사명을 주신다는데, 그때부터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기보다는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했습니다. 전심으로 다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땀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무엇입니까? 그날 동일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을 만났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다 제각기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나가는 어떤 권사님이 말 한마디 뚝 던졌는데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변화도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령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면서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여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120명의 믿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믿는 자들이 각 사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극심했던 그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바꾸어가고 나라를 바꾸어가고 열방을 바꾸어가는데 이들이 지금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영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열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만을 보고 도전만 받을 뿐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의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들이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들 귓가에 들리더니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이들이 저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저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도 내 몸속에도 내 삶 속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은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생각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의 선택이 되어주시고 나의 말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들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입의 말이 달라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내가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 성령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염려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더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면 듣는 것이 달라졌는데, 보는 것이 달라졌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이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며 충만해지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 열방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기도하여 깨어 간구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의 열방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구함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여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